이렇게 부활주일에 또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머릿속에 제1순위로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일어나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부활주일 새벽에 그 찬양을 제일 힘있게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들 이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제1순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나 더 우리의 부활과 관련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풋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확증, 보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보니까 계속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라는 그 말 속에는 확실한 증거, 더욱더 확실한 보증,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와 연결시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이 확실히 있을 거구나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있음에 대해서 확증,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 예배를 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와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있을 부활만 말씀하는 것고 그것만 보증하는 것일까?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효과와 어떤 관련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가? 우리가 죽은 이후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와 영향을 주셨는가?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3절 4절 이 본문을 가지고 1장 3절 4절을 가지고 부활주일에 우리가 메시지로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 4절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3절 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게 원문에는 이게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은 이해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 구절 중간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원문과 가까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부여받은,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늘의 선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역의 첫 머리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 오늘 그때 오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때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아느냐? 바로 그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성취와 부활하심으로 존귀케 된 이 모든 총체적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을 그 안에 소유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과 어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견고한 삶을 살게 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그 안에 갖게 되었다라는 이 말과 함께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문으로 같이 묵상했던 마태복음 한번 28장 18, 19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 화면에 띄울 겁니다. 이 속에서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가 먼저 좀 보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아마 어떤 곳에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이 딱 앞에 있고,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위임하게 되는 대명령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해요.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받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겠죠. 그러면 무슨 신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은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쓰는 1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특별히 4장 이후에 아주 중요하게 쓰는 단어 하나,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뭘 상속받았느냐, 뭘
얻었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을 우리는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권세 그러면은 높은 자리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한글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또 원문이나 영어 번역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번역이 있느냐면은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먼저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역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예수님, 근데 그걸 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중간에 말은 없지만은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오자의 왕의 의자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상속 같이 부여해 주면서, 너희들은 지금 가서 이런 일들을 해라. 나 왕의 명령이다. 아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계속 내가 부여받고 상속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같이 나누고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나아가서 나의 명령을 수행해라. 오늘 위임 대명령, 이게 28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8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양자됨, 입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인 예수와 오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공통 분모로다가 사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으로 쓰는 것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자, 이제 먼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무엇을 상속받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상속받으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자, 이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 후손은 누구냐? 후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바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후손이 단수예요. 단수.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은요, 바로 그 후손 유일한 딱 한 명을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도 단수예요. 바로 그 상속자예요. 근데 그걸 누구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의 말을 참고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후손 단수는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선포한 1장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바로 상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상속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속이라는 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품고 있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가 최고 절정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함께, 갈릴리 주변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아마 그 능력의 최고를 귀신을 축출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거나 눈먼 자를 고치거나 이러는 거를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정말 최고 절정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났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그때에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며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하실 수 있지만은 그 앞에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도 표현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어서 부활에까지 가는 이 여정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꽃피우며 절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내가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그 시간을 내가 눈물 흘리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 바울이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8장 15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말입니다. 자녀들이면 또한 뭐가 되느냐? 상속자이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에게는 뭐가 동일하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주어지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공동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삶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공동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금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오나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내게 있사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이 순간을 하나님이여 지나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보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을 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됐고 우리 자녀가 어디에 돼서 내가 원하던 대로 됐고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안 갖고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고난을 물론 이겨내는 것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걸 지나가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약함이지만은 약함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났다면은 바로 내 속에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헤드라인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집에 해리포터 책이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만 보고 저희 집에도 있나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고 먼저 저희 집에 있는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얼마 전에 해리포터라는 책, 뭐 시리즈로 있죠. 근데 해리포터의 초판이 경매에 나왔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부터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이라고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경매에 낙찰된 이 허름한 해리포터의 초판 책이 바로 얼마에 팔렸느냐면 3,300만 원에 팔렸어요. 안 놀라시네. 책 한 권이 3,300만 원이라는데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와, 3,300만 원. 그런데 이게 내 것도 기어 하고 할 수 있는데 정품 초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500권 한정판이었대요. 그중에 한 200권인가는 도서관에 다 흩어졌고 300권만이 이 지구상에 떠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품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아느냐? 놀랍게도 의외의 그 증명 방법입니다. 이 초판의 마지막 표지 뒤편에 보면은 마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 이렇게 써여 있겠죠. 근데 그 영어 단어의 스펠링, 영어 스펠링 O, 알파벳의 O자가 빠진 게, 오타가 난 게 정품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는 페이지 53페이지에 그 준비해야 될 준비물에 지팡이 한 개, 한 지팡이라고 했는데 쭉 내려가서 뒤에 보면은 몇 번째인가 보면은 또 한 지팡이, 이게 실수로 똑같은 거를 2번 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실수죠. 그런데 이게 53페이지에 반드시 그 2개의 실수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품을 가리는 거는 오점과 실수와 약함인데 이게 오히려 이 정품이라는 가치와 놀라운 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데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약함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내가 더 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 이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 부활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 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